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그 선택의 기로에 참 많이 섭니다. 어느 그 심리학자가 얘기하기를 인간이 연구를 해보니까 일반 성인들이 하루에 한 3만 2천 번 선택을 한대요. 매일매일 선택을.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가만히 한번 제 운전할 때나 살펴보니까 운전을 할 때도 그러고 보니까 수백 번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깜빡이를 들지, 차선을 변경을 할지, 또 뭐 이런 거 하나하나를 따져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몇 번을 선택하는지 몰라요. 이건 살지 저건 살지 계속 하면서 우리가 뭐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속으로 다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 우리를 만들고 있지요. 그리고 그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 기점이 되어서 그게 이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자기 자존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런 중요한 순간이 오는데 이게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이 13장과 14장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때의 잘못된 선택과 받아들임과 반응으로 이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이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결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들이 잘못된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함으로 완전히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작은 선택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조금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선택들은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기쁘게 하기도 하죠. 이제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문제를 풀면서 같이 나가보죠. 1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각 집사별로 한 명씩을 선출합니다. 선출 기준으로 뽑힌 사람들은 누구며 이들을 뽑은 선출 기준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한 명씩을 뽑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있어요. 우리도 말하면 지금 이제 앞으로 각 지파를 대표할 4세대 리더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뛰어난 젊은이들, 대표 지파를 대표할 만한. 그래서 그 대표 지파들로 선출된 자들을 보면 사절로부터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어요. 이 민수기에서 성경에서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지도가 있고 공동체 내에서 상당히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 이름이 다 기록되어질 정도로 각 지파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중심 인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름을 나오고 나머지는 그 외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하나하나 다 거론했다는 것은 이들이 상당히 유력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알아주는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번에 보시면 12명의 선출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게 만듭니다. 18절로 20절까지 쭉 보시면 어떤 걸 살피라고 이야기하냐. 첫 번째, 거민을 살펴래요. 그들이 강한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많은지, 적은지. 또 땅을 보래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성읍을 보래요.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를 보래요.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우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땅을 들어갈 때 그 땅의 동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세세하죠. 왜? 그곳은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에요. 그곳에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 머물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세세하게 조사해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을 보냈습니다. 3번에 보시면 그래서 같이 문제 읽지요.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며칠간 탐지합니까? 이들이 특별히 주목한 것은 무엇이며 이들이 가져온 실과는 무엇입니까? 22절로부터 보시면 이들이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서 쭉 보는데 며칠간 거기 곳에 있었습니까? 25절에 보시면
잘 알고 있는 대로 40일을 탐지하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보니까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22절 하반부에 보시면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은 그 당시 기골에 장대한 거인족이거든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크고 장대했던, 그러니까 그 골리앗 같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낙 자손에 속해 있었는데 그들을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것을 배워왔더니 23절로 보시면 포도 송이를 배워가지고 왔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달려져 있던지 혼자 들기에는 무거워서 둘이 막대기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고를 합니다. 4번 보시면 27절 그들이 보고를 하죠. 27절과 27절로 29절까지 이들의 보고 내용은 똑같아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라는 것은 풍요로움을 나타내요. 정말 풍요로운 도시이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강하고 28절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서 심이 크고 아낙 자손들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아낙 자손은 주목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아말렉이면 남방 땅에,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또 나머지는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해요. 바꿔 말하면 뭐냐면 거기에 보니까 땅은 정말 좋은데 남방지역, 산지, 해변, 요단가 다 사람들이 터를 닦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우리가 가서 땅을 사람들이 없어서 터를 놓기가 좋은 곳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 객관적인 보고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5번이죠. 12명이 정탐군이 보고한 내용은 동일했지만 도달한 결론은 동일하지 않고 10명의 결론과 2명의 결론으로 나누어집니다. 13장 30절에 보시면 먼저 이 갈렙이 한 얘기를 보세요. 같이 30절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처음에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먼저 보고를 할 때 이들도 연장자에 대한 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조금 더 연장자가 아니었을까? 믿음의 보고에 의해서 나서는 걸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그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훨씬 용맹한 자가 아니었나 이렇게도 보여져요. 여튼 갈렙이 먼저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갈렙이 말해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10명의 보고자들이 내용을 밝히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자 31절에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예요. 31절로 33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 여기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이제 이 31절로부터 보시면 이들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쭉 보면 나와 있어요. 31절 보시면 올라갔던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래요.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까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한 번 전쟁에 후민을 공격했던 그들과 한 번 싸웠을 뿐이지 전쟁 훈련, 군사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과 자기들을 비교해 보면
가지고 있는 무기도 그렇고 군사 훈련도 그렇고 전술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앞설 수 없어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데 그 땅은 거주민들, 거할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죠. 그들은 장대합니다. 네피림 후손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거기 있는 그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어려운 환경들, 버거운 것들, 나하고 환경을 비교해 볼 때 이건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뭘로 평가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너무 연약하고 초라하다. 심지어 더 나가죠.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일 것이다. 이 부정적이고 신앙이 없는 생각이 막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있지도 않은 것들에 대한 스스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볼 것이라는 추측이 확신으로 자리를 잡아서 계속 자기들을 계속 억눌러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 있는 갈렙과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명과의 극과 극의 대비를 보이는 거죠.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 사실 딱 한 가지예요. 그 차이가 나오는 게. 뒤에 보시면 이제 갈렙이 한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 여기에서 나와서 이들이 확 슬피 울고 이러할 때에 갈렙이 한마디를 하죠. 여러분 그 14장에 보시면 14장에 보시면 그때 백성이 울고 죽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갈렙이 딱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6절로부터 보시면 6절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6절로부터 우리가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를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10명의 보고와 이 갈렙, 여호수아 갈렙의 그 설득하는 내용을 보면 가장 큰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한 내용들 보면은 반복되어져 나오는 한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떠났다. 신이 없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정탐을 이 상황을 볼 때에 객관적인 상황을 보는 것 중요해요. 중요한데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10명이 보고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극과 극의 평가를 낳게 만든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것을 보았고 여기 경탐하기 전까지 똑같은 경험들을 했어요. 똑같은 경험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12명 모두 다 그 지파에서 인정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 온 평가에 대한 결론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나누어진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하고 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고 10명의 보고자들은 죽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낳습니다. 살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죠. 12명 모두 다 뛰어난 사람들을 인정받았었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는데 이전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보고자들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의식하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고 있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컸어요. 나머지는 이런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러한 차이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이런 보고를 들은 백성들 내용을 보십시오. 6번에 보시면 12명이 정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 누구의 보고를 더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은 무엇입니까? 14장에서 설득하기 이전까지 갈렙이 먼저 이야기하고 대다수의 10명의 사람들은 아니다.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14장 1절에 가시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이 통곡의 의미는 뭐예요? 슬픔의 통곡이죠. 절망의 통곡이죠. 낙심의 통곡이에요. 이제 이 광야에서 죽겠구나. 밤새 통곡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참 이것도 안타깝고 저는 보면서 왜 이럴까? 이들처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직접 목도한 민족이 시대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겪었단 말이죠. 지금도 만나를 먹으면서 계속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이 네피림 이걸 들었을 때 이들은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저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인데 이게 너무나 컸던 거죠. 그래서 그걸 들었을 때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결론과 믿음이 없는 자의 결론을 들을 때에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왜? 대다수의 의견이었어요.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이들은 밤새 통곡한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밤새 통곡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공동체의 절망의 그늘이 절망의 기운이 싹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이 슬픔과 절망과 낙심의 통곡이 원망으로 바뀌어지죠. 2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옛날 못된 버릇이 또 나와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다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과거를 안 좋은 걸 곱씹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절대 뒤의 것을 보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지 뒤에 거를 붙잡고 있고 후회한들 이것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주님이시라면 과거에 대해 잘못된 선택도 연합되어 가지고 좋은 것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도리어 힘들기만 하면 과거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계속 과거를 곱씹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가시면 그 원망이 누구에게까지 가요? 여호와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왜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지금 전쟁이 난 것도 아니에요. 싸운 것도 아니에요.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끝났어요. 이들은. 그래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 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로 나와요. 낙심과 절망이 원망으로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사람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을 인도해 그 말은 곧 바꾸만 하면 왜 우리를 사지로 내모나서 다 죽게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의 이들이 악평도 잘못되었지만 이 보고를 수용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더 잘못됐어요. 이걸 들을 때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이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미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이것들을 보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 볼 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과 이해가 되는 부분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들은 믿음 없는 반응과 행동을 보일까?
왜 그들은 이런 모습을 보일까? 충분히 하나님도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이걸 용납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책망할 부분이에요. 이 죄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20세 이상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죠. 왜? 충분히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 오기까지 그들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님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지금 보지 못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풍랑과 폭풍이 칠 때에 사실은 모두 다 염려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모두 다 근심할 수 있어요.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꾸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는 믿음의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다 해요. 신앙이 좋은 목사님, 신앙이 좋은 어떤 장로님, 권사님, 그분들도 큰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제일 먼저 걱정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해요. 차이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의식한다는 거예요. 낙심의 자리에서 그냥 거기에서 다리를 깔고 누워가지고 나 아무것도 못해,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인 거죠. 염려가 다 오는데 그 염려가 왔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것인지는 알겠어요. 드디어 이제 이들은 희망을 가지고 왔다가 그 희망이 한순간에 큰 절망으로 빠졌어요.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 괜찮은데 줬다 뺐으면 되게 괴롭잖아요. 있었다가 없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이제 곧 가겠다라는 기대에 부풀려 있었는데 10명의 보고를 들으니까 갈 수가 없겠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치미는 거예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것이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절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일들로 가게 돼요. 이 대중, 군중 심리가 또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어요. 밤새도록 다 통곡하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일어나가지고 6절로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다, 갈 수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교의 경력해. 이미 이제 안 들려요. 이들의 마음이 전체적으로 다 어두워져가지고 그 얘기를 들을 때 돌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10절 보시면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해요. 이것은 지금 어떤 본문이 생각이 났냐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막 듣기 싫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가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듭니다. 공동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군중 심리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이제 스포츠 경기할 때 그게 확연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있으면 그 열기와 그 분노가 대단해요. 축구 경기, 야구 경기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죽이고 몸싸움하고 난장판이 되는 그런 경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군중 심리예요. 같이 휩싸여져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데 이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냥 영적으로 반감,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적인 신앙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계사를 볼 때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 찬양의 그 작사자가 디트리히 보네프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히틀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90% 이상이었어요. 독일에서. 심지어 교회도 지지했어요. 대다수의 모든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가져온 건 전쟁이었고 그 전쟁의 참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끼치니까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미 히틀러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부 그 독일 군대에서 이를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모든 국가적으로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그 천재로 알려져 있던 분이 이게 보네퍼 목사님이었거든요. 24살 때 교수로 있었고 이미 21살 때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25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나이가 어려가지고 25세 이상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24세 때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이미 강연을 시작했어요. 천재로 인정받았어요.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기는 지금도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되어서 서방 세계에도 폭넓게 존경받는 분이 이 보네퍼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런 암살 계획을 세웠던 자들이 암살을 시도할 때 보네파 목사님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할 때 보네파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안 된다. 그 당시에 국가 사회주의를 표방해서 나갔던 히틀러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된다. 국가를 망가뜨린다. 그리고 경계에 있어서 암살을 시도하려고 했다. 이게 드러나가지고 44년도에 참여했다가 발각되어지고 45년도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해방이 제2차 세계대전이 45년도에 끝나죠. 그 당시에 독일을 보면은 지금은 히틀러에 대한 히틀러 이 흉내도 못 내잖아요. 그냥 어디에 씌워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씌워 있어요. 저 사람이 우리를 살려준다. 영웅이다. 씌워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공동체에 있느냐, 하나님과 반대의 분위기를 휩쓸리는 공동체에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큰 차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지는 것이 한 신앙이 개인 신앙도 중요한데 공동체가 어떤 분위기로 가느냐도 매우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대로 필요해요. 우리나라 전체에 막 자살에 대한 마음이 커지고 자살을 미화시키거나 동경하거나 동성애에 대한 지지라든지 찬송을 찬양하거나 이들이 인권 얘기를 꺼내가지고 잘못된 쪽으로 방향을 몰아갔거나 이러한 것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는 물질이 전체에 풍요로운 것, 이 물질이 우리 가운데 너무 큰 행복을 준다라는 생각을 계속 조장하거나 이런 풍조가 가득해 버리면 결국 하나님과는 반대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 신앙도 깨어있는 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못지않게 전체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이들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 보면서 한번 쭉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는 차세대 리더의 중요성. 12명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악평을 하죠. 외적으로는 뛰어난 자들이었어요.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악평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걸 듣는 공동체가 잘못된 걸 받아들이자 그들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정 공동체, 또 나 개인도 계속 여호와를 의식하고 인정하는 삶, 우리 가정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아가는지, 이거에 대한 가치관,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쪽으로 계속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관이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한국교회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잘못되어지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길로 가버릴 수 있게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잠시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응과 결론에 도달하지 않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